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315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에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새 옷.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사자 앞에 섰고 또 사탄도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발을 당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신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자,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제사장을 고발했어요. 원래 사탄은 고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하기 좋아합니까? 기질적으로 사탄의 정체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의 말을 듣고 너 잘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혼내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2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해방이 되지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포로 돌아오는데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착공했는데 그 사마리아, 산발랏 이것들이 회방을 하고 아주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그들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을 중지하게 돼요. 그때 이제 학계 스가랴를 통하여 책망하지요. 그렇게 해서 14, 15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 상태에 있을 때 다시 이제 학계 선자를 통하여 시작을 해요. 내 집은 황무했는데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한 5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옷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이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박혀 있어요. 당시에 애굽의 왕이나 페르시아 왕의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제사장의 옷이 어떻습니까? 3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제사장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어느 제국의 왕보다도 더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존귀한 의복인데 제사장의 옷인데 어떻게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꼴이 뭐냐고요? 거지 왕자이지요. 왕자가 이 세상을 한번 살피려고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 보니까 거지가 있어. 그래서 왕자 옷을 거지한테 입혀줘요. 지가 거지 옷을 입고. 그렇게 하니까 이 왕자인데 거지 옷을 걸치고 다니니까 다 돌 던지고 욕하고 이 거지 같은 놈이라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왕자야 왕자. 그거 웃기고 자빠졌는데 네가 무슨 왕자야 거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야 하는데 내 겉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어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림받고 이건 뭐 도로 맞아 죽는 거지요.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것을 공격해. 네가 무슨 제사장이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왜?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어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말을 듣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면서 천사한테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이 새 옷을 입히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같이 내가 지금 더러운 옷을 걸치고 다니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귀한 새 옷으로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세상에 옷이 어떤 옷이 좋아요? 자, 비싼 옷은 한없이 비싸고 뭐 싼 것도 많고 한국에는 옷 정말 천지입니다. 뭐 유명한 명품도 있지만 또 시장 물건도 있고 짝퉁도 있고 여러 가지요. 옛날에는 진짜 추워서 돈이 없어서 그냥 명절이나 돌아와야 그저 뭐 골덴 바지 하나 얻었는데 지금은 그냥 온 천지가 옷이 넘쳐나요. 뭐 주책을 할 수가 없어요. 흘러보던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족합니다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다 명품이다 뭐다 그냥 뭐 사치하는 데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다 비싼 옷을 걸친다 한들, 보석을 받고 뭐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짜리가 걸친다 한들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새 옷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로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지요. 사탄의 고발을 당한 이 여호수아가 꼼짝 못하고 있어.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으니. 그런데 뜻밖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질책합니다. 고발한 요 사탄을 책망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 여호수아에게 저기 더러운 옷을 벗기라.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이 말씀 표시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 64장을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봤어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인간들이 각자 나름대로 나는 의롭고 나는 선하고 나는 깨끗하고 깨끗한 체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의로운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가 네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걸친다고 제가 가르칩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 뜯어가지고 수치를 가리지만 가려지냐고. 그게 바람 불면 이파리 펄렁거리고 햇빛 나면 빼짝 말라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다 바시라지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덮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하고 의롭고 뭐 조금 딴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나아 보이지만 그거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다 부정한 자고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인데 이 지금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공격합니까? 내 스스로는 이걸 가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천사에게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네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여기 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오히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 선하고 의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더러운 것을 벗겨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은총을 입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나를 나같이 더러운 존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러지요. 4절에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다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 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 내가 낫다 그렇게 교만과 자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왜 구원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밖에 할 거 없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가장 귀한 직분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다니면 정말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직분에 걸맞는 나의 신앙과 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저 순박한 어린이 주일학생만 또 평신도만 또 못한 자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여기 지금 제사장의 모습이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걸 하나님 보여준 거야.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서고 천사 앞에 서는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하고 걸치고 나와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더 더러운 것을 걸치고 있으니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야, 저 나가라 쫓아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발한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누가 입혀줘요? 누가 벗겨줘요?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 스스로 벗고 내 스스로 입는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막 벗겨주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니까. 그러니 그냥 감사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사탄을 꾸짖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첫 번째, 천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뭐예요?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갖춰야 할 복장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그런 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지요. 이런 행위는 여호수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도말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네 죄가를 다 제하였고 그러니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야. 벗겨주고 입혀주고 간을 씌워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뭡니까? 먼저 죄를 사함받는 거야. 그게 표시예요. 4절에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옷만 갈아입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네 마음속에, 네 생각 속에 이 더러운 모든 죄가를 다 하나님이 제해 주시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옷, 더러운 거 묻은 거지 옷, 그거 이제 벗겨 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지요. 자, 속에 마음이 깨끗하게 죄 용서받고 평안한 가운데 새 옷을 입어야 기분 좋지. 속은 막 부글부글한데 아무리 비싼 멋진 옷을 걸쳐 보십시오.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아무리 공덕을 이룬다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합니다. 네 죄를 사했다. 내 죄가를 다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에레미야 2장 22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담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세상에 아무리 좋은 비누, 아무리 좋은 잿물, 그걸로 씻고 뭐 때 빼고 강내고 해도 네 죄는 그대로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죄를 뭘로 씻을 수 없어요. 뭘로 씻어요? 자, 답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그 죄값으로 죽고 그 죄값으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시고 정결하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더 씌워주셨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의의 세마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 세마포를 입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는 삶을 살아가요. 그 세마포 입는 게 뭐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신앙 양심을 바로 지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볼 때 옳은 행실, 이게 세마포 입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없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됐지요. 이제 세 번째, 참 구원자가 누구지요? 참 구원자 메시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5절 머리에 정황관을 세워 주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사자 앞에 사자가 있는 옆에 섰고 이렇게 제사장 여호수아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 더러운 옷 걸치고 있는데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황관을 씌워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준행해야 돼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제 제사장의 권세로 내 집을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잘 이제 세워가요.
내 뜰을 지키고 또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제 마음껏 이제 활동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 입고는 뭘 합니까? 뭐래. 그런데 싹 이제는 완전히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뜰도 지키고 또 이렇게 왕래도 하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으로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누구지요? 새순, 싹, 그 다음에 돌, 머릿돌, 기초돌, 지난주에 배웠지요. 그 다음에 그 눈에 7눈, 실수는 완전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지요. 참구원자 메시아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장차 한 사람을 보내겠다.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는 깨끗한 순이다. 내 종 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 기초돌,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 나라 성전 모퉁이 돌이 됐지요. 그 돌에다가 글을 새겼고 죄악을 다 하루에 싹 세주는 이런 죄를 사는 능력, 권세가 예수님께 있지요. 또 7눈은 완전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통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참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해 줬어요. 자, 오늘 제사장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어도 아무리 정결한 면류관을 쓰고 있어도 이거는 영구적으로 정결하지는 못합니다. 또 얼마 안 가면 더러워지고 헤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은 근본적으로 단번에 보세요. 하루의 모든 죄악을 제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흠없는 양이나 제물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대신에 그 양이 희생을 당하고 번제물이 되고 속죄물이 되어서 죽는다고요. 구약시대에 많은 양들이 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건 완벽하지가 않지요. 근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에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스가랴서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 바로 메시아 순 7눈을 가진 그 돌 예수 그리스도는 하루와 모든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리는 이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이걸 벗겨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정한 관을 씌워줬지만 지금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해도 영원한 제사와 영원한 이것 제사장의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뒤로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 족속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었어요. 참 이집트를 가려고 하니까 이집트는 정말 세계 역사 나일강 그 세계 문명의 4대 국가 얼마나 찬란했던 나라 아닙니까? 거기는 복음도 마가가 예수님 제자 마가가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거기 마가 교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그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1억이 넘는 인구인데 이집트에도 우리 한국만큼 기독교인 수가 1000만 명이랍니다. 숫자에 비하면 이제 우리는 5천만에서 1000만이라고 하는데 요새 한국에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600만 밖에 안 돼요. 집에 주저앉아 가지고 이런 교인들이 4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점점 지금 쇠퇴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자 그런 많은 나라 족속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야지. 모세가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그곳에 가서 다 이집트인들을 놓고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에요. 우리나라 불과 선교 지금 140년 됐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세계 선교에도 우리가 힘쓰게 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잊지 마십시오.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늘 감사하십시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 더러운 옷을 벗고 뭐예요? 이제 아름다운 새 옷을 입어야 돼. 가서 비싼 옷 백화점 가서 사 그거 입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듣고요 더러운 옷을 벗는 거 해야 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 이거 제사장 직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노릇을 못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사탄이 떠나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공격한다니까. 더러운 걸 쓰니까 사탄이 와서 수세대고 고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뺏겨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근데 계속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옷 벗고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사탄이 오지도 못해요.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와서 찝찝대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똥파리가 어디 붙어요? 다 그런데 구더기가 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깨끗하고 딱 나가면 안 와요 그런 거.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아름다운 옷 입고 나가면 사탄이 와서 공격을 못 한다니까. 더러운 옷 걸치고 다니니까 있던 게 와가지고 찔러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간을 씌워준다고요. 아름다운 간을 씌워주는 거예요. 더러운 옷만 벗으면 아름다운 옷 입혀주지 간을 씌워주지. 그 다음에 뭐합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 천사 보고 야 저 여호수아의 더러움 벗겨줘. 저 새 옷을 입혀줘. 전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다 이 심부름꾼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우리의 시종하는 하나님 심부름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환난 당하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준다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 벗고 새 옷만 입고 나가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가게 하고 천사는 와서 도와준다니까.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이길 때 어떻게 해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더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더러운 옷만 벗으면 돼.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뭐지요?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6절 9절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말씀을 준행하고 나가면 어떻게? 내 집을 다스리게 되고 뜰을 지키게 되고 거기서 다 왕래하게 되고 이렇게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10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풍성한 소출이 나오고 거기에서 전부가 서로 초대해가지고 뭐합니까? 잔치하는 거지.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의 새 옷을 입고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한다? 아무리 좋은 옷 있어도 뭐예요? 더러운 옷 벗어야지. 벗는 것부터 해야 돼. 벗는 거.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뭐예요? 열심히 그냥 일하느라고 라헬 좋아하다가 아내가 넷이나 되고 아들 12명이나 낳고 재산도 거부가 됐어요. 지팡이만 하나 가지고 갔더니 막 2대나 이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다가 이제 세겜에 와가지고 박살나지요. 다 깨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갈 때 뭐합니까? 거기에 이방 옷을 다 벗어버려. 더러운 옷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베델에 가 살아야 되는데 하란에서 세겜에서 엉뚱한 했어요. 우리의 영적 주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야. 여러분 항상 영적 주소는 교회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제2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을 떠나면 그거는 죽는 거예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탕자가 돌아온다고. 야곱이 실패했을 때 베델로 올라가. 우리가 살 곳은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그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서원하고 기도했던 곳, 하나님 만난 자리야. 룻이 어떻게 되지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룻기 3장 3절 5절에 보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죠? 룻에게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 그 어디서 자는데 볕에 들어가. 그냥 쑥 들어가면 이방 여자, 이 과부가 덤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의 옷을 벗으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모함 이방 여인 룻이 과부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면 서방이 바뀌는 거야. 옷을 우리가 바로 갈아입으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소경이고 거지야.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라는 말만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시끄러 거지 같은 놈이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멈춰섭니다. 그를 부르라. 야 너 예수님 오라고 하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떡하지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와요. 여러분, 이 거지가 이 겉옷은 자기 재산 1호야. 자기의 더러운 겉옷 이거 잠도 자고 이불도 대고 이건데 이거 벗으면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 부르시니까 이걸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지요? 너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적시로 눈이 띄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더러운 거지옷을 벗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소경이 눈을 떠요. 거지꼴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더러운 옷을 걸치고 돌아다니니까 맨날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정신 차려서 우리 더러운 옷을 벗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들어온 거 다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나와요. 이것이 전부 다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와요. 말로. 여러분 말로 나와요. 그래서 말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행실을 고쳐야 돼요. 이 옷은 행위라고. 자기 딴에는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게 다 속에 있는 게 나와. 속에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6절 30절을 보면 니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도 합니다. 잠언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누에 꽃이 어떻게 해요? 뽕나무 길러봤어요? 뽕나무? 누에가 그걸 석잠 자고 난 마지막 때는요 자기가 뽕 먹은 그걸로 자기 입에서 실로 자기 집을 짓는 거야. 여러분의 입에서 말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 이제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관을 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나 오늘 아버지여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 사탄은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며 천사를 명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라,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머리에 관을 씌워주어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왕래하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잔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농묵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은혜가 되며 덕이 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